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 휴가 안 끝났나요? 예, 내일 또 쉬는 날이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코로나 또 뭐. 예. 장마. 예, 교회 나올 수 없는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는 게 옆에 인사하셔요. 인사.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시골로 그냥 고향으로 많이 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경남 김해에 제가 살았는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냥 저희 집을 갖다가 그냥 막 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 아버지는 매일 새벽 일찍 그냥 막노동 가시고 또 그래서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또 제가 이 초등학교를 갔다 오면은 엄마는 가끔씩 그냥 종이에 글을 적어 놓고 어딜 가셔요. 하하 참. 그래서 내용은 늘 똑같습니다. 밥 잘 먹고 숙제 잘 해놓고 있으라. 끝. 언제 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을 나가야 되는데 엄마가 집을 항상 종종 나갑니다. 보따리를 사고 집을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막 엄마 찾아, 엄마가 또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글 하나 적어놓고 그렇게 아마 습관처럼 나가신 것 같아요. 습관. 그래서 이제 이모들이 전부 다 부산에 있기 때문에 아마 부산으로 갔다가 그렇게 아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밤새도록 엄마를 찾아요. 그냥 엄마를 갖다 울면서. 그 밤 11시 정도가 되면 보따리 하나 들고 덜렁덜렁 이렇게 오셔요. 그러면 그 장면이 얼마나 그냥 반가운지 뛰쳐나가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막 반기면은 왜 나왔냐 그러고 막 그냥 그게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생각에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집 나가고 또 돌아오고 그냥 자녀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부모님들이 집을 나가고 자녀들이 찾아다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아요.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종이에 공부 열심히 해라, 밥 잘 먹어라, 끝. 그러면 저는 이제 엄마 찾아 산말리. 예. 항상 엄마 찾아서 동네에 다니고 이게 제 마음속에 아마 이 기억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안 보이면 학교 갔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집 나간다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에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지금 응답도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 겁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 이사야가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막 그래서 이사야는 따지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이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타게 하나님은 이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애타게 내가 부르는지 아느냐? 내가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안 찾았다는 거예요? 안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발벗고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찾아다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전혀 애타는 마음도 없고 나를 찾는 마음도 없고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대답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우리 보니까 1절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무엇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친히 불러가지고 택한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별하고 구별해 놓은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특별한 특권을 주신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거든요. 너는 내가 특히 선택해가지고 내가 택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자녀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찾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찾았을까요? 죽은 우상을 찾은 겁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는 그냥 요런 나무 있잖아요. 이런 나무 앞에서 절을 하고 저런 이 피아노 앞에서 절을 하고 저런 돌 앞에서 저렇게 절을 하고 저런 죽은 우상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절을 하고 빌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친아버지 나에게는 안 오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나는 응답할 준비가 있다. 내 백성은 아직도 그런데 내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알지 못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 1절 여러분들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를 알지 못하는 민족 나를 믿지 않는 민족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택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를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 내가 찾아갔대요. 하나님이 찾아갔대요. 이방인들이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찾아갔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물음을 받았으며 라는 뜻입니다. 물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스스로 찾아간 게 아니고 수동태 찾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갔답니다. 얼마나 아픈 말씀인지 몰라요. 내 살아가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도 안 오니까 나를 모르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갔대요.
무엇 하려고? 내 자녀 삼으려고. 바뀐 겁니다. 완전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자기가 섬길 신을 찾아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찾아가고 막 그렇게 자기들이 빌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실망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풍랑 가운데 있고, 비바람이 막 치는 가운데 있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먼저 알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알고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게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닫혀있는 문을 열시고 그 속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와가지고, 또 전도 대상자가 전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으셔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막 하면서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오늘 보니까 이방인들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대신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제가 앞에서 저희 부모님 말씀을 드렸지만 왜 제가 밤마다 부모님을 찾아 나섰겠습니까? 왜 그래요?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아니면 무엇하라고 울면서 그렇게 찾아다니겠습니까? 찾을 필요가 없죠. 제가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찾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찾으러 나가야죠. 그게 자녀가 해야 될 일이죠. 또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안 보이는 자녀 부모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우리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왜? 그렇게 불러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자녀죠, 자녀.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는데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뭐냐? 서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고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삶이 뭡니까? 내가 다른 부모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돈을 달라고 내 부모를 찾아야지. 복을 달라고 내 부모를 찾아가서 뭐 땡깡을 피든가 뭐 고집을 피든가 하지. 내가 돈을 달라고 옆집에 있는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옆집에 아주머님 찾아가가지고 엄마 돈 달라 그러면 옆집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이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택한 선민,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일컬음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가지고 구원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했거든요. 구원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택했어요. 택한 백성을 왜 택했습니까?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거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무엇하길 원합니까? 인도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의 길로. 복된 길, 잘되는 길이고 행복한 길,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기쁘신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야,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길로 따라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녀로서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놓으신 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돼요? 안 걸어가야 돼요? 자녀로서 걸어가야 되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다른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내 부모의 말씀을 안 듣고 옆집 아줌마가 하는 말씀 듣고 내 엄마의 말씀은 안 듣고, 그거는 자녀로서 도리가 아니죠. 내 부모 말씀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아무리 잘 들어도 그거는 효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효자입니다. 내 가족에게 못하고 내 부모님에게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특히 남편 되시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소중합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예, 내 가족이 소중합니다. 예, 제발 이 아내 되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가족에게 잘해줘야지. 내 가족은 잘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내 가족은 못해주면요, 그거는 빵점이죠, 빵점. 한국 남편분이 대부분 그렇대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해주는데 자기 아내에게는 그렇게 못해준답니다. 그게 서운한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부모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이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축복을 받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 형통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길을 다 닦아놨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 말씀대로 자녀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도리입니다. 이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거든요. 그러면 그 백성의 삶은 형통합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고 택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길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엉뚱한 말에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내 자녀 얼굴 좀 보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다리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얼굴 한 번도 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게 무슨 자녀입니까?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내 백성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는 순간 여러분 무엇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여러분도 행복할 것 같죠? 자유로울 것 같죠? 사탄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때부터 징벌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징계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벌이 내리기 시작하고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여러분들 430년 동안 애굽에게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좀 살라 그러니까 또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되고, 또 갖가지 수많은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런 황폐한 생활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제 또 우리나라가 내일이면 뭡니까? 우리나라 광복절이잖아요. 이 광복절은 일본 강점기 때 나라를 되찾은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너무 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날이 이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구원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63장, 6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무수한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으셔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제 65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떼셔요.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게 1절입니다. 뭡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제 너희 아버지를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아버지 안 하고 내가 이방 민족을 통해 가지고 내 아들 삼아서 내가 이방 민족들에게 내 아버지라고 다시 그렇게 부르라고 내가 그렇게 할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 아버지 안 하고 너희 내 자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가, 그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한 번 더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은총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민족이에요.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온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스스로가 걷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징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징계 속에서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복 주려고 하는 민족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거기에 지금 이사야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제발 이 관계를 생각해서 우리를 갖다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내 아들이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버립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떼는데 무엇이라고 입을 뗍니까? 아니야, 이제 나는 너희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 더 이상 너희들을 내 아들이다, 내 자녀라고 일컫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수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 자리에 누구를 대신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내가 대신 이방인들을 채워가지고 내가 그들로 아들 삼아야 되겠다.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됐으면. 그래서 관계를 지금 이사야는 강조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관계를 호소했을까요? 왜 관계를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이사야가요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이것 보십시오, 하나라도 잘한 게 있으면 이것 보십시오, 이것으로 인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하나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맞아 죽게 생기는 거죠. 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무엇을?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 관계. 하나님 비록 행위는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사야는 호소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니까 빵점인데, 그런데 관계,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녀가 어떻게 냉정하게 부모님이 자녀를 버리는 부모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 그것도 안 통하네요. 이제 자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너희의 아버지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이방인들을 찾아갔대요. 하나님이. 왜? 아들 삼으려고. 그게 6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5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지금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 아버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인이나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아들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게 아들인데 너희들은 아들로서의 삶이 없어. 적어도 아들이라면 한 번이라도 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아들로서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찾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자녀로서의 삶입니까? 이거는 관계가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녀에 맞는 삶을 전혀 살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이 택함받은 자들이라면 그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에 맞는 행동, 자녀에 맞는 행동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데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내 자녀구나 확인하고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안 그러면 그런 삶을 전혀 안 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안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내 아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내 백성 삼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가?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알곡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는 그 자리에 누구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차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나를 찾지 않은 결과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포로가 되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삶이 다 무너지고 맨날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한시도 평안한 날이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삶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는 거죠. 그게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로서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중간쯤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내 이름을 부르지, 시작.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구약에 보면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어떨 때 이름을 부르느냐, 노아 홍수 때, 아니면 아브라함이 축복받고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축복받고 그 이 어디입니까? 상수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때, 그리고 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곳에 무엇을,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항상 구약에는. 아시겠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또 셋도 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것에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한마디로 말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법, 예배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뭡니까? 삶입니다. 삶, 실천입니다.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 예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 행위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야고보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예?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가 어떤 장입니까? 그렇죠. 믿음은 뭐예요? 틀릴까 봐. 괜찮아요. 한번 이야기 크게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예? 믿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두 글자로 이야기합시다. 믿음은, 그렇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예? 믿음은 뭡니까? 행하는 겁니다. 행동이에요. 행동.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내 마음속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은 무엇하길 원합니까? 입으로 신하길 원한다고요. 신하길. 그래서 왜
죽기 직전에 있던 분들을 왜 자꾸 막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믿게 이렇게 입으로 자꾸 시인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가지고는 의에 이르지만 내 입으로 시인할 때는요, 무엇이 나타나요? 구원이 임한다고요.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 왜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왜 자꾸 교회 나옵니까? 그냥 하나님 집에서 그냥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 끝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모르겠습니까? 사랑한다 알죠. 마음으로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해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 왜 자꾸 입으로 고백하는 걸 입으로 고백받기를 원합니까? 왜요? 왜 여러분들은 남편 되시는 분에게 자꾸 사랑한다 고백받길 원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근사님? 왜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다고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 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보이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보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해야만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잖아요.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표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짜. 행함이 없는 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해서 마음으로는 누구에게? 마음이 전부잖아요. 마음이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우상에게 빼앗겼다고요. 바알에게 빼앗기고 아세라에게 빼앗기고 다른 신들에게 빼앗겼다고요. 세상 신에게. 이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온통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겹다 그러는 거예요. 역겹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안 받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안 받겠다. 왜? 마음은 전부 다 우상에게 가 있고 그냥 겉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갖다가 토하겠대요. 역겹대요.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없애버렸잖아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거기 아모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드린 예배, 야 내가 토하겠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녀로서의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부르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사실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세례요한처럼 가르쳐주는 자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목회자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길, 바른 진리를 목회자는 가르쳐줄 뿐이에요. 이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갖다가 주고 못하죠. 최선을 다해서 구원에 가는 길을 갖다가 목회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막 힘이 되어주고. 그러면 결국은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 길을 갖다가 끝까지 그냥 막 지치지 않도록 막 끌어주고 막 가는 길을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지, 여러분들을 천국의 어떤 뭐 특권을 주고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감이 그냥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 감을 입으로 막 넣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끝까지 막,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게으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게으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힘써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죄는요, 축적이 되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거든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죄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막 뭔가 끄리낌 있잖아요. 끄리낌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안 살고 뭔가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끄리낌인데, 이 끄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끄리낌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 그리고 불순종, 교만.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장을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부모님들,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죄, 그리고 또 지금 우리들이 짓는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계속 이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결국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한 번 지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죄가 쌓이고 몇 세대를 거쳐가지고 한 세대가 끝나고 두 세대가 끝나고 세 세대가 끝나고 뭐 몇 세대 몇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해서 죄가 만연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죄는요, 한 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관영하면, 죄가 꽉 차면은 하나님이 벌을 하셔요. 그런데 몇 세대가 지은 이 죄가 똑같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만연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 뭐냐? 우상숭배다. 이게 쌓이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징벌이 일어나죠. 노아 홍수가 오든가, 아니면은 또 노아 홍수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노아 홍수가 오든가, 아니면 또 접근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나라가 쳐들어온다든가, 그게 죄가 관영했을 때거든요.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참고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못해가지고 죄가 만연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니까 이방인들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징벌을 하시겠답니다. 우리 자료 한번 볼까요? 보고 끝냅시다. 우리 이거 뭡니까?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어느 날 원주민과 함께 이게 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강가에 이르자 그 중에 한 원주민이 지금 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큰 돌 하나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가슴에 이렇게 안겨주는 거예요. 큰 돌을 갖다가 이게 실제로. 그리고는 자신들도 이 커다란 돌 하나씩을 갖다가 원주민들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강이 있나요? 한번 보면 이 돌을 갖다가 지고 이렇게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왜 이렇게 무거운 돌을 갖다가 하나씩 힘들게 들고 가야 되나 영문을 알 수가 없지만 들고 가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들고 가는 거예요. 어깨 메고 이렇게 막 그냥. 그런데 말없이 그냥 끙끙대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행이 한 강 중간쯤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찬 급류가 지금 막 흐르니까 내 혼자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어요. 휩쓸려 가니까. 지금 우리나라 폭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이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물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굉장히 힘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지혜를 짜낸 게 뭡니까? 무거운 돌을 갖다가 하나 치고 가야만 그 몸무게에 의해 가지고 떠밀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은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돌을 메고 가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돌이 쓰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요게 지나가 버렸네. 예. 요 급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물살이 굉장히 바쁘게 급하게 지나갈 때 요걸 건너야 될 때 그럴 때는 돌이 필요해요. 그때서야 선교사님이 깨닫기 시작하면 이때 돌이 이 무거운 돌이 필요하구나.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히 건너갈 수 있게다. 이게 원주민들의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지혜구나. 그걸 깨달았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가볍고 편한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일본 사람들이 이빨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냐. 막 이빨이 거의 못생겼잖아요. 덧니도 나고. 왜 그러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음식을 딱딱한 걸 싫어한대요. 어릴 때부터 안 먹는데요. 그래서 주로 뭘 먹습니까? 부드러운 것. 뭡니까? 일식 그 뭐죠? 회, 초밥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그게 부드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빨은 딱딱한 걸 먹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 어릴 때부터 딱딱한 걸 싫어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빨 자체가 그냥 울퉁불퉁하고 그냥 막 그렇게 전부 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일본 사람들. 딱딱한 걸 싫어합니다. 거친 걸 싫어해요. 음식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목회자가 주는 것만 그냥 받아먹고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힘들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이게 뭡니까?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답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셔가지고 징계를 면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영원토록 받으며 하나님이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드리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두가 축복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